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차 있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3절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을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경제 정책을 펼치는 요셉,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97년 우리나라는 IMF로 인하여서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큰 위기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웠던 때였죠. 많은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도산을 하자 실업자가 생기게 되고 길거리에는 노숙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들이 직장을 잃었지만 가족들에게 말을 하지 못해서 출근을 하는 척하고 공원에서 시장에서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생계가 막막해진 가정은
온 가족이 함께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소식들도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이 국민 경제가 발전해서 잘 살게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모두가 빚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과소비를 일삼고 무절제한 삶을 살아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온 나라는 부도 직전에 이르렀고 결국은 국제금융의 긴급 자금을 받아야 하는 수모를 겪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 약 200여 개국 가운데 6위에 속할 만큼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보릿고개를 경험했던 나라였죠. 보릿고개는 저보다 어른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지난해 가을에 수확한 양식이 바닥이 나고 올해 농사지은 보리는 미처 여물지도 않은, 그러니까 계절로 치면 5, 6월에 해당하는 정말 식량 사정이 어려웠던 그 시기를 말하는데 춘궁기라고 명명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식량 수탈과 6.25 전쟁으로 인해서 당시 사람들은요 극심한 굶주림 속에 살아야 되었고 대부분의 농민들은요 추수 때 거둔 농작물들 가운데 그 가운데 떼서 소작료로 빚 갚아야 되고 이자 갚아야 되고 세금 내야 되고 여러 종류 비용을 다 뗀 후에 겨우 남은 식량을 가지고 초여름 보리 수확 때까지 견뎌야만 했는데 이때는 대체로 그야말로 촉은 목피,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끼니를 때우거나 걸식과 비주로 연명을 하고 심지어 유랑민이 되어서 떠도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 왜 지난날 국가적으로 어려웠던 때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 성경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때가 바로 애굽이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당할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총리가 되어서 나라의 살림을 꾸려간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이런 때는요, 일을 잘해도 욕먹고 잘못하면 더 욕먹을 그런 때였다 말이죠. 요셉이 이러한 때, 이 어려운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애굽은요, 바로 왕은 왕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고 모든 실권과 모든 정책을 펼치는 것은 총리의 몫이기 때문에 총리의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 자리에 요셉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젊은 나이에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앞으로 장장 7년간 이어질 기근, 이 위기 속에서 경제정책을 아주 성공적으로 실현해서 큰일 날 뻔했던 이 애굽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구원자가 됩니다.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면 영웅이 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요셉이 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운 대책이 뭐였는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은 철저하게 자기 돈을 내고 양식을 사 먹도록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려운 시기였지만 절대로 양식을 공짜로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짜는 얼핏 들으면 좋은 것 같지만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공짜라면 뭐도 마신다? 양잿물도 마신다. 그것도 한 컵 더 주세요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 얼핏 들으면 우스갯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 뒤에는 결국은 노력하지 않고 그냥 먹겠다는 그런 속셈이 웅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양잿물을 마시면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너무 공짜를 좋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지혜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돈을 받고, 돈이 바닥난 사람은 짐승도 받고, 나중에 그마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몸까지 볼모로 붙잡았습니다. 어쩌면 요셉이 행하는 경제 정책이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너무너무 무자비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강경한 정책을 실시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애굽 사람들은 지난 7년간 뭐가 들었다? 풍년이 들었단 말이죠. 지난 7년 너무 풍년이 들어서 이 풍년에 길들여져서 흥청망청 쓰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앞으로 닥칠 이 흉년을 절대로 이겨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지난 7년 풍년에 길들여졌던 이러한 생활 속에 그냥 즐길 대로 즐기고 생활 규모는 커질 대로 커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흉년이 들었지만 애굽 사람들 자신들의 생활 규모를 줄이지 아니하고 풍년 때 살던 방식 그대로 살면서 내 어려운 이 형편 국가가 책임져 주기를 원하고 정부가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 사람들, 백성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규모를 줄이지 않는 이상 아무리 이 땅 곳곳에 창고마다 곡식이 가득 있다 하더라도 이 7년간의 흉년 속에는 이겨낼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요셉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애굽 사람들은 지금 기근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을 부리는 사람은 여전히 종을 부렸고 집에서 짐승을 키우는 사람은 그대로 짐승을 키웠고 내년을 기대하며 내 밭에 종자를 뿌려 농사를 지으려고 씨를 뿌리려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동안 지속된다.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7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텐데 내 땅에 내가 씨 뿌리는데 왜 간섭이야? 시도는 좋지만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그 시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해요? 양식이 없으면 없는 형편에 맞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먹을 양식도 없는데 지금 짐승을 키우고 내 땅에 씨 뿌린다고 간섭하지 마라. 이런 행동은 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이 시기는 곡식 한 톨도 낭비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것을 중앙으로 집중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백성들로 하여금 돈을 주고 곡식을 사게 했습니다. 돈이 떨어진 사람들은 가축까지 다 내놓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자가 지난날 평안한 때를 생각하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갖출 것 다 갖추고 낭비하는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진짜 어려운 형편을 만나게 되면 먼저 자기 생활 규모부터 줄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도 개인도 빚을 내어서 잘 사는 것은 절대로 잘 사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은 사람, 언젠가는 반드시 탈이 납니다. 부도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즘 사람들 계속해서 빚을 얻으면서 돌려막기라고 하죠.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생활 규모를 줄이지 않고도 그런 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식으로 카드를 긁으며 사는 사람들, 평범한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 평범한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이란 일을 마치면 온 식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가끔은 나가서 외식도 하고 또 여행도 하면서 평상시에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일상적인 기쁨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애굽에 닥친 이 흉년이 어느 정도 크기의 위기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실감나게 몰라도 요셉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지금 애굽에 닥친 이 흉년,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직 생존 하나만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 하나만 건지려고 해도 지금 이 흉년은 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어려움이란 말이죠. 한두 해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7년간 비가 내리지 않는, 곡식을 거둘 수 없는 엄청난 흉년이 들이닥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짐승들도 챙기고 내 밭에 곡식을 뿌려가면서 심지어 내 취미활동 다 해가면서 챙겨가면서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겉으로 볼 때 요셉의 정책이 이거 너무 심하지 않나? 너무 무지막지하지 않나? 싶을 만큼의 애굽 사람들의 개인 자유를 전부 빼앗아 버립니다. 돈도 짐승도 밭도 심지어 그들의 몸까지 노예로 사들인 후에 양식을 쉽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성읍으로 이주까지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6위로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지만 실제 속속들이 살펴보면 어쩌면 그런 형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난날 IMF 때는 경제 사정이 너무너무 힘들다가 보니까 누구든지 나에게 일거리를 주고 누구든지 나에게 일만 시켜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국민적인 이러한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IMF를 정말 빠른 시일 내에 극복을 하고 정말 다시금 살만한 세상이 되었을 때 이 나라는 언제부턴가 3D 업종에는 일한 자가 없어서 이제는 제3국의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 법률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일은 적게 하고 월급은 많이 받고 싶고 노는 날은 다 찾아 놀고 싶은 풍조가 점점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또다시 제2의 금융위기가 닥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위기와 염려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언제나 순탄한 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갯길도 있습니다. 때로는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애굽을 보십시오. 애굽은 당시에 세계 제1의 부요를 누리는 제국이었지만 어느 날 7년간 흉년이라는 대기근이 들이닥쳤습니다. 다행히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었기에 이 엄청난 위기를 잘 대처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요셉은 그 앞에 7년간 풍년이 들었을 때 낭비하게 하지 못하고 각 성읍마다 큰 창고를 짓게 해서 풍년이 들었을 때 창고마다 곡식을 가득가득 저장하게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요셉은 분명히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있게 될 거라고.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이 7년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7년 동안 흉년이 오니까 대비하라, 준비하라 말했건만 애굽의 다른 사람들은 다 요셉의 말을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큰일 나게 된다. 큰 고난의 때가 닥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줘도 듣지를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큰 기근이 옵니다. 앞으로 심판의 날이 옵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라고 전해도 듣지를 않아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롯의 사위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듣고 각자 삶에 적용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자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듣는 자도 복이 있지만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극심한 기근을 만난 애굽 사람들, 결국은요 자기 몸까지 팔아서 바로의 종이 되었습니다. 몸을 바로왕에게 팔았다는 것은 지금 이 몸, 내 몸이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이런 정책을 통해 도대체 무엇을 실현하고 싶었던 걸까요? 요셉의 의도는요, 바로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흉년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목숨을 구하는 외에 다른 것은 다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배가 바위에 부딪혀 구멍이 생겨 물이 들어오고 침몰하고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서 살아남으려면 배에 있는 물건부터 다 버리고 구명정을 통하여 몸만 빠져나가야 됩니다. 지금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가라앉고 있는데 다른 것에 미련을 둘 틈이 없단 말이에요. 이러한 때에 여행 가방이나 챙기고 화장품 챙기다가 배와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고 마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에서 사소한 일에 신경을 쓰다가 배와 함께 침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조롱받게 되지 누가 아쉬워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이 엄청난 경제적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낭비를 억제하고 허리띠 졸라매서 긴축 재정하고 자기 생활을 건실하게 하라,
이런 내용보다가 훨씬 더 큰 메시지를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재고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예수 믿을 때 구원에 대하여 너무 쉽게, 너무 여유 있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대부분 나에게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갖고 싶은 건 다 가지면서 여유만만하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산단 말이죠. 심지어 이 생각에서 더 나아가게 되면 현재 구원파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이단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을 때 확신을 갖고 믿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에게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서도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에 빠져 산다면 그것은 곤란하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적당하게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백성이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애굽이 극심한 기근을 이기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요셉이 시행했던 정책 그대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도 내려놓을 줄 알고 가축이나 땅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내 몸도 종으로 내놓고, 내 몸이지만 내 몸 멋대로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할 때 비로소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모습을 가리켜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취미와 습관 다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부자 청년이 영생을 찾아 헤매다가 문 앞에까지 왔지만 너 가진 것 다 내려놓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난 후에 나를 쫓으라라고 했을 때 물질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영생 문 앞에서 돌아섰던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몸까지 예수님께 종으로 팔아야 이 영혼 하나 딱 건질 수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과연 내 영혼은 안전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은행에 많은 돈을 맡긴 사람은 이 세상이 위태로운 지경에 있게 되면, 야, 이러다가 은행에 넣어놓은 돈 못 찾는 거 아니야? 오늘이라도 가서 찾을까? 그래서 무슨 전쟁의 위기감이 있으면 막 은행 앞에 돈 찾기 위해 줄 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내 영혼은 안전한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 직장이 흔들리고 생계가 흔들리는 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안전한가,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성도들과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뭔가 모르게 신앙생활을 할 때 좀 느슨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말도 안 되는 불평을 하고 너무 여유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위험한 자리에 있으며 진짜 내가 위하여 살아갈 것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과연 내 영혼은 지금 안전한가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확인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얻는가의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 때 무엇까지도 버릴 수 있는가,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위에, 복음 위에 무엇까지 포기할 수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좋고 나쁨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배도 버려두고 거물도 버려두고 부친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위에, 복음 위에 버린 자들, 저 천국을 위해 생명을 버린 자들 반드시 잊지 않고 그에게 천국으로, 영생으로 갚아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흉년이 끝난 후에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23절, 2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3절, 24절 시작.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라, 그런 뜻입니다. 흉년이 끝난 후에 그래도 목숨 하나 붙어 있으니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비록 노예가 되었어도 목숨 하나 구해 놓으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땅과 짐승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흉년의 목숨을 잃은 사람은 새로운 삶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느 나라에 소속된 자인가?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부도와 위기에 몰린 이 불안정한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은 아닌지, 나는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인지, 나는 지금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걷고 있는지, 넓은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지. 목사님,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증거를 이 땅에서 살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과연 내가 포기한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가 좋고 진짜 천국이 좋으면 이 세상에 좋다고 여긴 이것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쉽게 돈 벌 수 있는 길도 내려놓고, 예수님 때문에 땅도 짐승도 몸도 내려놓으면서까지 오직 하나 내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손해본 경험이 있는가, 이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이런 경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영혼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위에, 복음 위에 손해보는 것은 절대로 손해보는 것,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영생으로 갚아주신다 약속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 약속 꼭 붙들고 신앙생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이 펼친 경제정책, 여기에 잘 순종한 자들은 새 삶을 얻게 되었지만 자기 고집을 부리는 자들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속한 자인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인지, 좁은 문을 통과해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넓은 문을 통해 넓은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잘 간다면 더 잘 가게 하시고, 잘못 가게 있다면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1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저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